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그리고 굉장히 거칠지도 아니하고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믿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었다. 3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기사들로 봐서 34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들의 질문은 타당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그런 깨달음을, 그렇게 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린 거죠.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반응을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율법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의 민족이고 율법의 백성이고 율법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율법에 목숨을 걸 정도라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인자에 대한 그 설명이 다니엘서 7장의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만, 하늘에서만 영원히,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다, 인자가 가진 그 권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한쪽으로만 읽으니까 오해가 됐던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은 고난당하는 아들인데, 자기가 편리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을 들었다. 율법을 보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듣기만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너는 틀렸다, 어떻게 인자가 땅에서 들릴 수가 있느냐, 죽을 수가 있느냐,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중단되고 끊기고 보이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해석, 조상들의 이해, 조상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율법, 자기들의 문화적인 가치하고도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반복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 왜 결국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까요?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과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는 결코 없었는데 사람들이 야기한 불행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볼멘 소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다. 이 인자가 누구냐? 네가 인자냐?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인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식이야, 패역한 아들이야. 늘 좋을 때 좋은 거고 틀리면 무조건 부모님 탓하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완악함, 우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선을 유지하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조금만 불편한 채로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우리 또한 똑같이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6장에서 보셨는데 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많았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그 숱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죽음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들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순하게 이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축복인데, 은혜 중에 은혜인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서 그냥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가 누구냐? 네가 말끝마다 인자 하는데 그 인자라는 자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늘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온전한 답이신 거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빛이 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사망자가 이제 30만 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망자가 30만 명입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300만 명을 향하여서 감염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만 보이니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인자에 대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냐.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종합해서 본다면 들리면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들리면 멀리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구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재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들게 하시는 그런 이끄심뿐만 아니라 지금도 빛이 있는 그 빛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는, 또 멀리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가장 은혜스러운 약속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 같이 섞여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높아져도 언덕 약간만 언덕을 해도 그 쓰레기 매립장이, 이 하늘공원이, 이 노을공원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지상보다 100m도 안 높은데, 100m도 안 높은데 조금만 높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모든 서울 그 강줄기, 날씨가 좋으면 인천 앞바다까지 보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율법에 갇혀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말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는, 너희 중에 있으니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무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나를 위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멀리까지 보게 하시고 빛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 어떤 햇살보다도, 어떤 청아한 공기보다도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시기를, 그리고 경험되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